감사합니다. 오늘은 유다서를 통한 신앙 바로 세우기 13번째 시간, 유다서 21절 23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21절 2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유다서의 목적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려입니다. 왜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왜 싸워야 하는가? 누구와 싸워야 하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어떻게 싸워야 하는가의 첫 번째 시간으로 먼저 자신이 거룩한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조그만 기후 변화에도 질병에 걸리기 쉽습니다. 병균의 침투에도 쉽게 감염됩니다. 그러나 몸이 건강하면 질병의 저항력이 큽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건강하게 세워져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하거나 믿음에 병든 사람은 싸우기 힘듭니다. 자신을 거룩한 믿음에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면 다음에 거짓 교사의 미혹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사람들은 외부의 위협에 자신을 지키려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외부의 위협이 있을 때 본능적으로 싸우거나, 그러니까 공격하거나 도망가거나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외부의 위협을 깨닫지 못할 때는 끓는 냄비 속에 개구리처럼 됩니다. 위험을 느끼지 못하면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면서 죽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도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유다서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했습니다.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은 자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도는 애쓰고 수고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얻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어떤 사람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여 목숨까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의 사랑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지는 못합니다. 부부간의 사랑은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라도 아내를, 남편을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도 상대방을 죄에서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수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의 절정입니다. 사람의 죄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말로 할 수 없는 희생을 통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고 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키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는 그리스도인 그 어느 것도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인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았으면 충분하지 왜 그리스도인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라고 하였을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공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되는 것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할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럼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알려면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아버지를 떠난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유산을 다 내어주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망통하면서 그 재산을 낭비하였습니다. 흉령 들고 궁핍하여져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되었습니다. 날품 팔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들에서 돼지치게 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은 그 쥐염 열매조차 주는 자가 없었습니다. 신명기 14장 8절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으로 고기를 먹지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돼지를 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것은 저주 중에 저주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부터 24절에 그 둘째 아들이 그 고통과 저주 가운데 비참한 생활 가운데 돌이켜서 아버지께 돌아가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건 회개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께 돌아갈 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아들이 떠나 있었지만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겸손하게 아버지께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아버지의 사랑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함께 있을 때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유산을 나눠 달라고 했을 때 유산을 나눠 준 것입니다. 그러면 아들이 아버지 떠나 있을 때는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있을 때도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올 때 먼 거리에서 보고 치근히 여겨 아들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면은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했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간섭이나 참견받기 싫어서 내 인생은 나의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고 아버지를 떠나왔던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쓰고 살았습니다. 재밌었겠죠. 그러나 나중에는 돈을 다 써버리고 허랑방탕하여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돼지 주업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항상 아들을 사랑 안에서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사랑을 떠났을 때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비참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아버지 사랑 안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아들 지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자신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참견과 간섭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거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자신을 지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럴 때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또 그 예수님도 그에게서 예수님을 나타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도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면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받게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서 거처를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거처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고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집을 떠난 아들을 여전히 사랑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떠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보호하고 지키려 하여도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가면은 그 사랑을 받을 수 없고 그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자신을 지키는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킵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 있으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때 그 결론은 그 무엇입니까? 바로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뜻대로 살았습니다. 결론은 무엇이었습니까? 비참한 인생이었습니다. 이것은 온 인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사는 행복한 삶 같지만 결국은 비참한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와 믿음이고 여기에 인생의 회복이 있고 영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려라 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간섭받기 싫어서 둘째 아들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에 떠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입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사랑 안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간구해야 합니다.
그 긍휼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자를 비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의심하는 자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자기 자신도 긍휼히 여김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에서 자기를 지켜야 됩니다. 방어하고 수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비만 한다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습니다. 축구 시합에서 수비만 잘해야 무승부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수비는 공격입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는 적극적인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과거에는 믿었지만 지금은 믿음을 떠나 있는 사람들, 다 불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만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따름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환하게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불 속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많은 사람을 불 속에서 끌어내는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 악을 행합니다. 도덕을 무시하고 음란하고 탐욕하고 당을 짓고 교만하고 본능을 따라 삽니다. 이것은 육체로 더럽힌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또한 나도 그런 미혹에 빠지고 죄에 빠질까 두려워하며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지키심을 받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사랑 안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에 있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두 개로 요약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는 악을 즐기고 사람들 안에는 악을 즐기고 행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사랑 같은 그 사랑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마지막이 가까이 올수록 기도할 수 없는 환경이 됩니다. 기도하기 싫어지는 세상 풍조에 휩쓸리기 쉽습니다. 바쁘고 TV와 영화와 매스컴 또 여러 가지 일로 우리가 분주해지면서 기도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이런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잡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악을 미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합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